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에서 독특한 책으로서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와 파괴, 뒤따른 포로 시기를 살아남은 익명의 저자가 모든 일을 돌아보며 쓴 5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전체 줄거리를 되짚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됨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 중 가장 참혹한 재난이었죠.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다윗이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하셨으며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바로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500년의 이러한 역사가 지난 후 주전 587년 여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데 도시가 전멸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재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쓴 추모시입니다. 애가 형식의 시는 성경에서 특이한 게 아닌데요. 시편에도 여러 편의 애가가 담겨 있죠. 성경에서 이러한 애가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애가는 항변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의 주의를 끌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죠. 애가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이기심이 야기한 파멸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쏟아놓기도 하죠. 그리고 애가는 혼란을 표출하는 공간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는데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의 고통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죠. 하나님께 비탄을 전하는 인간의 표현이 이제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됩니다. 이 5편의 시는 매우 의도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게 이 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4장은 아크로스틱, 즉 알파벳 시라고 불리는데 각 시구가 22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이렇듯 질서정연한 순차적 구조는 애가가 다루는 고통의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비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에서 10까지 다루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죠. 1장과 2장은 알파벳 하나의 한 절로 구성되는 구조가 정말 비슷하지만 주제는 매우 다릅니다. 1장은 시온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비탄과 수치에 집중하는데요. 시인은 예루살렘을 과부로 의인화하면서 그녀를 시온의 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녀가 홀로 앉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지만 아무도 위로하러 오지 않죠.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입을 열어 주님께 자신의 괴로움에 주목해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시인은 도시의 파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 수준의 충격을 가져왔고 그것은 장례식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보았죠.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며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집중하는데 이게 바로 이 시의 핵심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쓴 시인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수세기 동안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함으로써 언약을 어겼죠. 물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에 대해 노하시면 반드시 징벌로 그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바벨론이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 예죠. 이렇게 이 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3장은 앞부분과 달리 알파벳 하나당 3절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긴 시이죠.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고통과 비탄을 말하는 외로운 남성으로서 그는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장이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으로서 욥의 탄식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주요 애가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서의 고통받는 종의 노래도 인용합니다. 시인은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으로 보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시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유일하게 소망의 언어가 쓰인 곳이죠.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신실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시인은 이렇게 추론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한결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언약도 한결같이 지키시어 죄가 그들의 최종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곧 소망의 모판과 같습니다. 4장은
1, 2장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서 2년간의 예루살렘 포위에 대해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얼마나 끔찍한 포위 상태로 전락했는지 대조합니다. 거리에서 웃고 놀던 아이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하고, 호화스러운 식사를 즐겼던 부자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뭐든 찾는 대로 주워 먹고, 한때 화려함을 누리던 왕궁 지도자들은 이제 굶주리고 지저분해져서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으며, 다윗 가문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의 힘은 바로 이런 충격적인 대조에서 나오며, 이 시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난의 깊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기존의 구성 양식을 깨는 독특한 시인데요. 다른 시와 분량은 같지만 알파벳 순서가 아닙니다. 마치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시인의 비탄이 폭발하여 혼돈으로 돌아간 것만 같죠. 이 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또한 이 시는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충격에 빠진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길게 열거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잊지 마시라고 간구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토로하며 대신 애통합니다. 고통 중에 침묵하는 것은 이 책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라고 요구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 하나님께 쏟아내며 항변하길 격려받죠. 책의 결말은 뭔가 역설적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고백하죠. 책의 마지막 문구는 이러한 긴장을 전혀 풀지 않은 채 남겨둡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책은 끝나죠. 시인은 멋지고 깔끔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는 상처와 고통의 경험처럼 말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대신 이 귀중한 책은 애통과 비탄의 기도가 깨어진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라고 나옵니다. 에카. 애가하고 좀 비슷하죠. 에카. 슬프다라는 라고 번역이 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이 단어는 애가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과 4장의 첫 단어가 에카로 시작합니다. 에카. 여러분들 좀 아는 체 하시면 좀 슬플 때 에카 이러면 그게 뭔 말이야? 그러면 히브리 말로 슬프다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좀 비슷해. 에카. 좀 이게 외우기 어렵지 않으시죠? 슬프다. 에카. 그러니까 1장, 2장, 4장이 첫 단어가 그걸로 시작해요. 저자가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지를 그 한 단어로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례곡의 첫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이 에카라는 단어를 씀을 통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픈 노래라는 그 의미가 에가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목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증거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예루살렘 포위, 파괴, 또 포로 시기를 살고 있는 실제 목격한 익명의 저자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가는 총 5편의 시로 되어져 있고요.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의 전체 줄거리를 보면 이 애가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됨, 그때까지 이스라엘 겪은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재난이지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고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계보가 이어졌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500년의 이런 역사가 지난 후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재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쓴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파괴된 그 도시를 보면서 과거에 찬란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또한 세워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했던 그들이 그 과거의 모습들을 추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 400에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왕국을 이루고 이제 다윗으로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또 다윗 성과 함께 성전으로 또 솔로몬 때 세워진 이 역사들을 보면 종으로 400년 또 나라로서 500년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꽤 긴 시간 하나님이 축복된 나라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굉장히 빠른 성장을 아시아에서 가장 유일하고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래서 논문으로 쓰여질 만큼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참 유명합니다. 아마 어디 가도 사우스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문화적으로나 스포츠나 근데 요건 참 좋은데 다른 건 좀 안 좋은 곳으로 가서 하여튼 뭐 한국 하면 대부분 이게 케이팝 쪽으로 많이 더 알려져 있고 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만화 영화를 인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외국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고 근데 북촌마을이라고 해서 옛날 그 기와집이 있는 그 거기는 개발을 못하게 하잖아요. 밤낮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저녁에 통제하는 시간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거기는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입장료 받아서 자기들이 뭐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너무 오니까 시끄러워서 밤에 이제 통제 금지하는 시간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보도된 10대 관광 도시 가운데 10번째에 서울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요. 서울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될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멱살 잡고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왕정 국가에서 한순간에 헌법이 있는 나라로 세우신 건요.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연구하고 연구해서 헌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 딱 세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여성이 인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 인권이 세워진 거지 여자들은 여러분들 얼굴을 내비치고 다니는 것은 기생이나 하천민, 천민들이나 그렇게 했고요. 양반들은요. 얼굴 드러내고 다니는 것 지금처럼 우리 얼굴 들고 다니시면 다 양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다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무지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요. 강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풍족함을 누리는 나라로 세우신 거지요. 그런데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다 거부하려고 헌법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헌법 개정되면 이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요. 여러분들 옛날 왕정국가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때 다시 한번 세우신다고 살아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니 말도 안 되지요. 헌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큰 시도인지 우리한테 충분히 알려지지도 않고 정치인들 대략 120, 300명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껏 헌법을 가진 국가를 다 바꿔 이거는 전복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언론에서 안 다룰까요? 언론에서 안 다루는 거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쉬쉬하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거면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겠지요. 계속 홍보하겠지요. 헌법의 필요성을 이 바꿔야 될 필요성을 알리겠지요. 여러분들 헌법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헌법을 바뀐다는 것을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알리는 것 전혀 없습니다. 또 뭐 바뀌는지 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헌법에 대한 수정에 대한 투표를 한답니다. 6월 3일 날. 이게 말이 돼요? 일반 국민들이 뭐가 헌법이 어떻게 바뀐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바뀌는 걸 투표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한 정당에서 밀어붙이니까 뭐 되겠지 하고 그냥 예스 해버리면 이 나라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중국 땅과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하는데요. 지금 법안 중에 하나가 교회 해산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법인, 우리가 교회가 법인이에요. 법인을 해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뜻과 나라의 정책과 나라에 반하면 그 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데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럼 교회도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형상이 있냐면 중국에서 십자가를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허물뜨린 거 보셨지요? 똑같은 법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정책에서 원치 않는 말을 했을 때 정부가 와서 이 법인을 없애버리고 이 건물을 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에서 몰수할 수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했지요. 중국이 어느 순간 한순간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거기도 법안을 조금씩 바꾸면서 다 바꾸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애가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 노고사님들이 젊으셨을 때 어떻게 눈물로 세운 교회들인데 법안 하나 바뀌면요. 교회가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 개인 삶 사는 것도 너무 빠듯하니까 정치인들이 뭐 어떠냐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정치가 바뀌면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영향은 앞으로 짧으면 5년 안에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때 내가 반대할 걸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때에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망해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이 나라가 망한 건요. 이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어야 될 그 리더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무너졌고 선지자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정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중심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 바뀌고요. 또 법안들 다 바뀌면 교회에서 목사들도 이제는 어용식으로 여러분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거 오래 안 걸립니다. 5년도 안 걸려요. 법안 바뀌면 5년도 안 걸리고 이제 교회 문 닫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교계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정보와 함께하는 목사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법안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야 되는데 알리고 투쟁하고 알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함께 편승해서 막말로 쉬운 말로 꿀 빨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부딪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 일제시대 때 가운데도요. 우리 신사 참배하는 걸 우리 총회에서 오케이 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근데 끝까지 반대가 했던 게 뭐예요? 재건파잖아요. 저희가 재건 쪽이죠. 끝까지 반대하면서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재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여러분들 목사님들 몇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고 몇 분만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런데 총회에서는 그게 우상숭배 아니래요. 조만간 이것도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곤욕을 치르겠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복받은 것을 발로 차버리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자유와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빼앗기고 나면요. 애가를 그때 부릅니까? 빼앗기기 전에 선지자들이 외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깨닫고 그때 돌이켰으면 심판이 있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리들이 막 날 때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게 진리,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말씀 가운데 없으면 그냥 이게 이데올로기로 따라가 버립니다. 말씀은 이데올로기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지금 하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허락하시는 것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내 새끼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택함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30년 전만 해도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수많은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기도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는 점점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말씀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예레미야의 애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애가로 다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애가의 형식을 보면 성을 위한 애가가 존재를 해요. 이게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화 가운데 있는 그 존재 양식입니다. 탄식들은요, 고대의 종교적 문학적인 전통이기도 한데요. 애가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나라에 이른 슬픔을 발산하고 실망, 분노, 죄책감, 애통, 절규, 이 모든 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를 읽으면서 망해버린 나라, 그리고 망해버린 개인의 그 모든 삶들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그 애가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얻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한 왜 이러한 신의 버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면서 공동체가 함께 통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통회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읽는 거지요. 그래야만 미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애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최대한 슬픈 감정을 시로써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애가 형식의 시는 성경에서 특이한 게 아닙니다. 시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애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애가는 항변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의 주의를 끌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죄와 이기심이 야기한 파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쏟아 놓기도 하는 거지요. 애가는 혼란을 표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는데,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무시하지 않아요. 애가를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토해내고 있는 그 모든 형식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의 고통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 비탄을 전하는 인간의 표현이 이제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5편의 시는 매우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총 5장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 알파벳이라고 불립니다.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순서대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슬픔을 표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장은 총 66절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순서를 3번을 반복합니다. 3장이 책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저자가 3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서 정연한 순차적 구조는 애가가 다루는 고통의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비탄과 극명한 대조를 이뤄요. 여러분들 굉장히 슬플 때
얼마나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질서가 있습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우면 뭐 시간도 다 엉클어진 것 같고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고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다 엉클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인데 지금 그 애가인데 근데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잘 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가가 다루는 고통의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비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가의 구성을 보면 예술적이며 문학적인 구성과 기교 면에서 아주 뛰어난 책은 이렇게 뛰어난 책은 없어요. 모두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편의 5권으로 된 토라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고통의 토라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로를 경고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로 행하신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애들한테 너 이놈 하고 애들 겁만 주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이놈, 저 아저씨가 이놈해. 그러면 겁 주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겁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이것이 애가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이 160번 이상 언급돼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근데 애가에서는 바벨론이 한 차례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의 역할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150회 이상 그 160번 이상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애가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은 바벨론의 강대국에서 우리가 망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이 망함이 이 멸망이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애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근데 끝나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3장에서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여인 시온의 비탄과 수치에 대해서 나와요.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요. 2장의 초점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춰요.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 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결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 마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마지막 때의 모습과 교차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뭐가 썩었냐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무질서해졌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떠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다면 화들짝 놀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있네라는 것을 발견할 때 화들짝 놀라야 돼요. 왜요?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우리 안에 그 마지막 때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임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이들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지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져 온 것을 봐요. 물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요. 그러나 인간의 악에 대해서 노하시면 반드시 징벌로 그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실 분이지 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노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이 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장은 고통받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 책에서 가장 긴 장인데 화자는 자신의 고통과 비탄을 말하는 외로운 남성으로 그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 장이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아까도 설명을 하지요. 욥의 탄식도 나오고 시편의 주요 애가들도 나오고 이사야의 고통받는 종의 노래의 그 단어들도 그 부분들도 그 언어들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역설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만 역설적으로는 이것이 시인에게는 소망이 돼요. 말씀대로 된 것이 소망이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유일하게 소망의 언어가 쓰인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나오지요. 우리 3장 22절 한번 볼까요?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요 말씀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루토기를 남기세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소망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임할 것을 볼 수 있다는, 이거는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심판이 임할 땐 또다시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임재와 소망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은 남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딱 붙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주를 떠나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건 선택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부르짖어요. 울부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주의 택한 받은 백성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짖는 주의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오히려 소망인 것은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한테 뭐가 돼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지요. 곧 주님 만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요, 그것은 끝입니다. 우리한테는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가운데 가는 소망이 되는 거지요. 슬픔보다는 희망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전통적으로 유대역으로 아부월 9월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내는데, 이 아부월은 지금의 7일과 8월에 해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가를 읽으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았을 거지요. 동시에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신다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4장은 예루살렘 포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2년간의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해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묘사를 해요. 대조를 하는 거예요. 평안했을 때의 모습이 포로 이후에 포위된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시장의 모습, 또 부자들의 모습,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은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나옵니다. 좀 독특한 것은 알파벳 순서가 안 나오는 유일한 장이기도 합니다. 시인의 비탄이 폭발하며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요. 이 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또한 이 시는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충격에 빠진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길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책의 결말은 뭔가 좀 역설적으로 보여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언밸런스하죠. 이게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영원한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책의 마지막 문구는 이런 긴장을 전혀 풀지 않은 채 남겨둡니다. 자, 5장 22절 보세요. 5장 22절 한 절을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니,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노하심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버려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책이 끝나는 거지요. 시인은 멋지고 깔끔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는 상처와 고통의 경험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지요. 대신 이 귀중한 책은 애통과 비탄의 기도가 깨어진 세상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애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또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애가는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그 모습들이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마지막 이 애가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애가와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너지고 심판 가운데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깨워주는 그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지요. 이 애가에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로 인해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와 가정에만 묶여있지 마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만 묶여있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향한 주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번 주에 있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은혜를 누릴 겁니다. 당연히 진리와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들은 이 땅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